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MBC PD 수첩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네.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만 보시고 오직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거룩하신 분들이셔서 뉴스 같은 것도 안 보시고 MBC PD 수첩 이런 것도 안 보실 것 같은데 제가 봤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다락방 교단의 타락한 목회자들. 제목이 그거예요. 다락방의 타락한 목회자들. MBC PD 수첩에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우리 교회 다락방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락방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을 만든 사람이 류광수라는 사람입니다. 류광수. 근데 야,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온 가짜들의 모습을 딱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시구나. 딱 그대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짓된 자, 가짜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죠. 두 번째, 호색을 탐하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락방 교단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술을 퍼마셔요. 식당에 갔는데 그냥 테이블 위에 술이 그냥 가득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차, 3차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막 여자들을 불러요. 같이 놀아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호색을 탐한다 했잖아요. 호색을 따르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예.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헛된 말로, 거짓된 말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 유광수라고 하는 목사가, 저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도 보지 않지만 시계가요 1억짜리야. 1억짜리. 그게 나오더라고. MBC PD 수첩에 1억짜리라고. 예. 거짓을 탐한 거짓된 자들, 가짜들의 특징이에요. 지난주에는 가짜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타락한 범죄한 천사를 말씀하면서 범죄한 천사는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이라 했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요 뛰어넘어요. 자기 마음대로 선을 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게 바로 거짓된 자의 특징 아닙니까? 딱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하는 걸 이제 PD수첩에 찍어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 거룩한 주일날 그런 추접스러운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저만 봤습니다. 근데 혹시 PD수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다 용서해 주는 것이 복음 아니야? 다 용서해 주는 것이 복음 아니냐고.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되고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예. 가짜들이 그렇다니까요. 가짜들. 여러분 진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요.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요. 분명한 삶의 거룩한 열매가 있는 것이 진짜예요. 가짜들은요. 막 살아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감각이 없어요. 가짜들은. 큰 문제인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요. 막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야 진짜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정확하게 딱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 스토리. 여러분 노아 이야기 잘 아시죠? 노아 하면 여러분 뭐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십니까? 방주, 맞아요. 노아 방주는요.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들 방주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5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는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방주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설교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도 열심히 지었지만 그것보다는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노아 방주는요, 노아는 방주 만드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지 노아가 전도자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최초의 설교자요, 최초의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그냥 방주만 주장창 지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의를 전파하고 외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외쳤던 내용이 뭘까요? 노아가 전파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했어요. 노아가 전파한 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오직 그것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구만. 그렇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를 전파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으로요, 무언가를 전파하고 있어요. 뭔가를 전하고 있고요, 뭔가를 여러분 삶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자만, 목사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뭔가를 전하고 전파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각자 나름대로 전도를 잘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으로요, 전도사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전도사가 참 많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네. 뭔 전도사가 이렇게 많지? 무슨 김치 전도사, 커피 전도사, 또 한류 전도사, 건강 전도사. 어떤 분은요, 드라마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드라마 막 선전하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이 드라마 재밌다고 보라고 꼭 봐야 된다고 하시는 드라마 전도사, 영화 전도사. 뭔 전도사가 이렇게 많아요? 어떤 분은 건강식품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내 몸에 좋았다고. 당신도 꼭 먹어야 된다고. 건강식품 전도사. 오늘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와, 이렇게 우리 교회 전도사님 많은 교회인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사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전도사가 많냐면 한의원 전도사가 많더라고. 우리 교회 한의원 전도사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너는 깻잎가다, 너는 무가다, 너는 상추가다. 가가지고 체질을 분류해가지고 그 한의원 가가지고 침을 맞으면 낫는다. 전도하신 분들이, 한의원 전도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한의원 전도사님들이 엄청 많다니까, 우리 교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의원도 잘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도 잘 누리셔야 돼요. 병원도 잘 다니셔야 돼. 제가 그거 뭐라 한 거 아니에요. 병원도, 남자분들 보십시오. 병원도 좀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꼭 큰 병 얻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병원도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 아픈지도 빨리빨리 알고 처방도 받고 그렇죠. 병원도 그냥, 교회에도 막 띄엄띄엄 모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매주 와야 돼요. 매주 와서 하나님의 보약을 먹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상추과 깻잎과
한의원 다니세요. 예, 다니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자기 정치적 견해,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전도사님이 있어. 교회 안에도. 이런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념을 가져야 된다고. 복음보다 이념이 더 위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복음보다 이념이 더 위에 있는 목사들도 있어. 정신 나간 목사들이지. 응? 이념 전도사가 있다니까요. 이념 전도사.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본인도 잘 모르면서 어디서 두어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그냥. 최근에는요, 깜짝 놀랐네요. 유튜브 방송 전도사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막 조회수가 100만 명, 막 200만 명, 몇십만 명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봐야지 사회적인 어떤 식견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한다고. 이 유튜브 방송을 꼭 봐야 된다고.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라고 시청하라고 하는 전도사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요즘 뭘 전도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전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입으로 뭔가를 전하고 있고요. 설교하고 있어요. 목사만, 전도사님들만 설교한 거 아니에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시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노아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 그토록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을까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시대였는지 창세기 보시니까요. 6장 11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번이나 부패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2번이나 포악한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포악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썩을 대로 썩은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다가 이제는 도대체 안 되겠구나. 싹 쓸어야 되겠다.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패, 포악, 폭력, 불의, 불법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그 뜻이 하마스예요. 하마스. 여러분 요즘 하마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반 이스라엘 테러 무장단체가 하마스예요. 하마스. 똑같아요.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마스 시대였어요. 불법, 불의, 포악, 부패, 타락한 시대. 그런데 한마디로 그 불의한 시대에 노아가 뭐 했을까요? 오직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요, 사람들에게 듣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온 세상이 불의하고 부패한데 의로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걸 용기 있게 말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요즘은 교회 강단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도 설교할 때 의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싫어해요.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회개하기는커녕요, 그 설교하는 메신저를 공격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노아 당시에는요, 오직 의에 대해서 설교하고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노아는요, 그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마음 중심이 강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굳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저 말하면 막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팔랑귀가 돼가지고 중심이 없어. 그 노아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요 강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세상을 정죄했대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세상을 꾸짖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폭력과 불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세상 사람들을 꾸짖고 훈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세상 눈치나 살피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그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막 나갑니다. 막 나가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오합지졸이고요 혼란하고요. 동성애를 용인해야, 용인하고 옹호해야 그 사람이 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의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아이고 구식이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왜 이렇게 사람이 좁아, 이렇게 평가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요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아는 이런 용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의를 전파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에서부터 참된 용기가 나온 것이죠. 왜 우리가 용기가 없는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 그리고 세상의 눈치만 봐. 그러니까 뭐 의를 어떻게 전파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나 혼자도 믿기도 좀 버거운데. 자, 그런데 노아가 의에 대해서 외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데요. 정작 자기 삶이 여러분 불의했다면, 엉망진창이었다면 그 메시지가 힘이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실망한 이유가 뭡니까? 말한 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말한 대로. 그러니 당연히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하나님 말씀 정말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 사람 힘 생겨요. 아무도 그 사람 잘 건들 수 없습니다. 진짜 힘이 생겨요. 근데 힘이 없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를 의의 상속자라고 본문 말씀합니다. 의인이었다는 뜻이죠. 의롭게 살면서 의로움을 외쳤다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사이비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1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녀요. 목사가 술을 퍼마시고 완전 사이비 아닙니까?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한다면 이미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노아가 그 당시에 회개를 외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외치고 전파하면서 뒤에서는요, 술 먹고 도박하고 엉뚱한 것에 빠져 살았다면 그 메시지가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예요. 생활은 생활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닌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와 그의 7가족이 모두 홍수 심판 때 보존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노아는요 가족 전도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의를 전파하며 전도하며 설교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원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성공한 전도자가 분명합니다. 왜요? 자기 가족들을 다 전도했어요. 자기 가족을 모두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공한 전도자일까요? 과연 성공한 설교자일까요? 만약 제가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제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요 저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노아는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20년 동안 만들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 그거보다는 더 짧은 기간 동안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도 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의를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홍수가 임한다는 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라는 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외쳤던 그 말씀 그대로요.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뜻인가?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노아가 끝까지 자기 발걸음으로 방주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노아를요 들여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문을 닫으신 거예요. 노아가 문 닫은 거 아니에요. 그럼 노아는 뭐 했냐? 방주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어. 왜 서성했을까요? 왜? 뭐 하는 것일까요? 자기 의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노아를 들여보내신 거예요. 노아가 자기 손으로 문도 안 닫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비는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막 열린 것처럼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비만 왔다는 걸만 생각하지 성경의 창세기 말씀 보니까요. 땅에 깊은 샘물이 터져서 위로 올라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야. 하늘에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샘솟아 터져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지금 빨리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들어가고 있었대.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들어가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요. 계속 기다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애태운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 태우려고 끝까지 기다린 거죠. 자기 손으로 왜 방주의 문을 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사력을 다해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도록 의를 외쳤는데 이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 노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심정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홍수 심판에 비만 왔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을 써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노아 영화를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성경 말씀하고 틀리게 만들었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치된 부분도 있어요.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땅에서 샘이 터졌어요. 위로 올라왔어요. 하늘에서 비만 오면 내린 게 아니고. 네, 여러분 괴성 들으셨죠? 괴성. 심판 때 사람들이 다 괴성을 지를 거예요. 사람들의 탄식과 아비규환의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살아남았네. 우리 가족은 살아남았어. 아이고 천만다행이네. 그랬을까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찾아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외치는 소리,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비명소리 들렸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엄청 슬펐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외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겠을까요? 진짜 온수 심판이 오니까 제발 내 말 들어야 된다고, 빨리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더 간절히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가 실수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버젓이 다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실수한 이야기죠? 포도주 마시고요, 취해가지고 그냥 옷을 벌거벗고 있는 모습. 이걸 다 성경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그려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노아가 실수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실수한 것이라고. 근데 저는 사람의 심리를 좀 잘 모르는 해석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노아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노아의 심리를 꿰뚫어 본다면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엄청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나만 살아남는다고 한들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받아서 그 죽음의 현장을,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다 봤는데 나만 살아남았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작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트라우마로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로 홍수로 심판받는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지지 않았을까? PTSD,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 큰 트라우마에 빠졌을 것 같아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살아남은들 행복할까요? 그래서 술 마시고 취한 노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가족만 구원받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왜 이 노아의 이야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노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날에도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죠? 부정, 부패, 포악, 불의 가득한 시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온 세상이요 홍수 심판 같은 그런 그 전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도. 지금도요 강포하고 흉악하고 부정부리가 가득하고 그런 하마스 세상 아닙니까? 홍수가 나서 멸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이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제일 관심이 뭔지 아세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넷플릭스 1위가 뭔지 아세요? 흑백 요리사래. 그 뭐예요? 먹방 아니에요, 먹방. 먹고 마시는 거잖아. 먹방 열풍이죠. 마지막 때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노아처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의를 외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를 외치는 사람이. 이 불의한 시대에 노아처럼 의를 외쳐야 되고요. 설교해야 돼요. 목사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정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형제, 자녀, 친구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울부짖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예수 믿으라고 더 강조해서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한 번 더 권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힘줘서 말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거 성도로서의 직무유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전도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뜻입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가 미련한 방법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말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사도신경 하셨잖아요. 사도신경에도 보면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맨날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언제까지나 세상 눈치를 봐야 될까요? 이제 성도로서 여러분의 본색을 드러내셔야 돼요. 나는 성도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본색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처럼 거룩한 성도로서 본색을 드러내고요. 의를 외쳐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본색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를 생각하면서요. 시 한 편을 지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성도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본색을 숨기려 할 때 본색을 드러내네. 낯설음도 쉽지 않지만 피하지 않고 짊어지네.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 듯 하나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리라. 하루를 믿어도 본색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본때 있게 믿어야 하네. 본때 있게 믿으십시오. 비굴하게 눈치 보지 마시고 성도로서 본색을 확실하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물과 피 다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요? 그럼 성도 아닌 거죠. 본색을 드러내세요. 이 귀한 복음이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때 있게 본색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